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06편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독은 28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호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아멘. 오늘 아침에 30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하는 말씀으로 비느하스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8절, 30절까지의 이 패러그래프의 내용이 민수기 25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큰 인명 피해가 있었던, 군사들이 24,000명의 연병으로 죽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로 보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데 사당동이나 남태령쯤 와가지고 사달이 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24,000명의 돌림병으로 광야에 걸어오면서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 이 여인들이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태양 축제에 참여했다가 몸도 썩고 음식도 나눠 먹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전염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서뿐만 아니라 신명기 모세오경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신명기 23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악한 세력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도 중간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이 기도에 아주 이름이 난 그 발람을, 부어야 될 발람을 찾아가서 저주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3번 저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발람이 돌아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취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을 거라고. 그 방법이 뭐냐? 미인계 쓰라는 것이. 미인계 쓰면 이 군인들이 아마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미인계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여인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축제에 참여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놀다가 가세요. 이제 그런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제
이게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민수기 31장 8절에 미디안이 다섯 방백 왕을 죽이면서 왕도 아닌 이 발람을 끝까지 찾아가지고 죽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75사람이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16절, 민수기 31장 16절 때문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미인계를 써가지고 전염병이 들어오게. 그래서 이래 동안에 죽은 많은 사람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우리 민수기 25장을 특별히 아침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중에 특별히 시몬의 족장 25장 14절 12지파가 되는 시몬의 족장 시므리가 15절에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이 고스비가 수르의 딸이라고,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라 그랬는데, 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왔는가 하면은 진영 깊은 지휘관의 숙소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몸을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하고 비나스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7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민수기 25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끝쳤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비나스의 열심입니다. 비나스의 열심을 하나님은 11절에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내 열심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12절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이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음행이죠. 음행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창으로 내리찍듯이 성령의 그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 마음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다.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택하신 자들이 가져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은 비나스와 같이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끼어서 들어올 때에 단호하게 창으로 내리찍듯이 주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고 육체의 것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이요,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단호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민수기 25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24,000명, 그것도 이스라엘의 군사들입니다. 장정입니다. 다 20세 이상의 성년인데 이유 없이 하여튼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몸을 썩고 그냥 신앙을 갖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죠. 서울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가는데 사당동이나 남태령이나 과천쯤 와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동안 걸어온 걸음은 다 허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것을 교훈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신호등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호수아 때 또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사사기 때에 또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후에 솔로몬 등등으로 쭉 보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지 할렐루야. 그걸 붙들어야 돼. 그걸 붙들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핵심 요절인데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시므온의 족장 시므리가 자기의 지휘관 숙소에까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서 몸을 썩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게 깊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지불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속량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멘이 돼요. 아멘이에요. 이게 평화의 언약입니다. 비나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의를 행하여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자나깨나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에 십자가의 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이건 늘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내 이름도 까먹어요. 내가 몇 살 산지도 모르고요. 그럴 때도 십자가 부활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수없이 듣고 수없이 우리의 영혼에 새기더라도 그 다음에 이걸 또 잊어버려요. 노망기가 와서 치매기가 와서 천국이 어딨냐, 뭐 예수가 누구냐, 이런 허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듣고 수없이 반복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영혼에 새겨야 돼요.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기듯이 영혼에 십자가와 부활을 새겨야지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자꾸 듣는 것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는 물에다가 씌우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기 싫을 정도로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십자가와 또 부활 얘기하나 아주 진전머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새기더라도 몇 달 지나서 나중에 이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마음에 우림과 둠빔, 둠빔과 우림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편의 이 말씀 이게 이제 민수기에 해당 모세오경에 해당돼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네 번째 책인 제일 마지막 106편에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할 때에 1차 인구조사의 대상들은 태반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2차 인구조사의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때 2차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세대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이게 비느하스의 열심을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성전에 비둘기 팔고 뭐 환전 안 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주님이 막 그냥 화를 내셨잖아요. 주님의 열심히 성전을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할 때에 이 비느하스 열심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 열심으로 성전에 오셔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느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성전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나니까 이 주님의 이 소중하신 이 은혜를 제자리에 다 기억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의 열심은 예수님의 열심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의 영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느하스 열심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열심을 그림자, 모형이 비느하스 열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민수기 25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동시에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비느하스 열심과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몰아내야 된다.
들어오면 그냥 창으로 내리찍고 성령의 말씀으로 하여튼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지 돌림병에 걸리지 않듯이 우리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이 코로나 온역처럼 우리가 힘들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법정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7번의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정도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7번의 기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시편 106편에 보면 32절은 지난번에 했지요. 무리바, 이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무리바, 이것은 똑같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맞사, 시험하다. 그건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이 맞사라고 그런 거예요. 다투었다, 시험했다 하는 말과 시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에서는 무리바는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 지도자가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막 그냥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다투고,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하나님이 말만 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말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화가 나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 2번이나 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입에서 뭐라고 그래, 내가 한번 물을 만들어내 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에 이제 모세가 실족하고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혈기 잡으라, 혈기.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데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혈기 부리지 말라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너 혈기 죽여라, 혈기 칼 뽑듯이 뽑으면 칼집에 꽂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노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혈기 다 죽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4장 11절에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혈기 부리면서 말을 막 하려고 할 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고 이걸 거두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봉사해야 된다. 혈기로 봉사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거 하는 거 얼마나 기쁜가. 그렇게 우리가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제 마귀가 시험할 때는 불어야 될 발람이 민계를 쓰듯이 살살 뭐 우리를 꿰지요. 야, 너 잘한다. 너 한번 이 무리 가운데, 이 회중 가운데 너 자신을 한번 드러내봐. 우쭐우쭐 하다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리다가는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동안에 서울서 걸어온 모든 걸음이 사당동, 남태령, 과천에 와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 국수에 콧물 떨어뜨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성경은 신약에서 구약, 구약에서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34절 이하에 쭉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 또 이 말씀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일과의 시작점에 섰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비누아스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누아스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누아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가 320장 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말씀의 검을 항상 들고 육체를 dom하지 않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이 코로나 온역 돌림병 가운데 비누아스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